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신디나 오르간 반주, 피아노 반주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굉장히 많이 불러가지고요. 저희들은 굳이 가사 보지 않아도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 노래 잘 모르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잘 부르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는 친구들은 같이 불러보고 모르는 친구는 한번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음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우리 친구들 이 노래 다 아시나요? 네 하는 친구도 있고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라면 다 배워왔던, 오랫동안 불러왔던 노래입니다. 한때는 방공교육의 산물이다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의 나쁜 독재자들이 나쁜 거지 공산주의 치하에 고통받는 우리의 동포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데올로기가 잘못된 것이지. 그래서 방공교육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남북이 평화 통일을 하자는 것이 원래대로 하나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노래가 어찌 방공교육의 산물이 되겠습니까?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야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동족 상잔의 비극 유교가 일어나고 3년의 비참한 전쟁을 치르던 가운데 휴전을 한 지 꼭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공산주의에 물든 이데올로기에 물든 사람들이 공산화에 적화에 호황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남침의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생명이 죽는 민족적 비극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민족적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될 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20대, 30대 청년들에게 한국갤럽에서 물었습니다. 남북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거의 70% 가까이가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꼭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 가난한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하고 위에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텐데 부담스럽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 한국이 세계 속에서 지금보다도 더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인류 평화 공존이라는 큰 대의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면 통일 한국을 이루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더욱이 주변 열강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지구상의 양대 진영이 우리나라를, 북한을 서로의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런저런 눈치를 보지 않으려면 결국 우리가 먼저 평화 통일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되죠. 부모 세대들은 투철한 역사의식을 바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고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바르게 배워서 보다 밝은 미래 한국을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개인주의가 강해서 과거에 비해서 공동체 의식이 대단히 약해졌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이런 시대에, 시대적인 흐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공동체라는 관점 속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둘 다 중요하죠. 구약은 특별히 공동체를 아주 강조합니다. 성경 자체가 공동체를 강조하지만은 구약은 특별히 공동체를 더 강조하는데, 이 교회에서도 공동체를 자꾸 강조하면 개인이 부담스러워지고, 개인을 너무 강조하면 공동체가 사실 힘을 다소 잃어버리게 됩니다.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균형을 갖추는 게 참 필요합니다. 성경은 공동체를 아주 강조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 속에서 개인의 인물이든지 다 공동체성, 또 공동체 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두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하면은 최고의 지도자가 누굴까요? 구약하면 최고의 지도자가 누굴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는데요, 그건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사실은 국가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땐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예.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죠? 우리 친구들? 네, 너무 많은 걸 물어서 미안합니다. 부담을 줘서 미안해요. 예.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서 시대에,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 그 역사 속에서 최고의 지도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근데 이 모세 이야기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공동체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많은 영적인 교훈들,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성입니다. 모세가, 어머니가 유모라는 이름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젖을 먹입니다. 그런데 이 젖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두 가지 교육을 확실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 교육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 어머니들이 좀 새기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부터 야훼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야훼 신앙. 여러분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못 듣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요. 우리 태교에서도 좋은 음악, 모차르트 음악 같은 건 태교 음악으로 이미 검증이 됐거든요. 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모차르트 음악에 대해서 쭉 들려주면요,
아이가 릴렉스하고 심장 박동이 진정이 되고, 이건 뭐 음악으로 과학으로 검증이 된 거니까요. 예, 비트가 강한 락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려주면 아이가 놀라서 경기를 하는 것도 나오고요. 이게 뭐 다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뱃속에서 관계가 없어요. 이 아이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이미 내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다 그랬어요.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이가 듣든지 말든지 안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얘야 너는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거라, 훌륭한 사람 되거라, 하나님의 기쁨 되거라, 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언어가 이 자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훼 신앙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애굽의 왕궁에 있지만은요, 애굽 왕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자라는 순간순간부터. 근데 이 애굽 환경이라는 것이, 애굽 왕궁의 환경이라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교육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목숨을 각오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고대 왕실에서는 왕을 섬기는 신을 백성들도 다 따라서 섬겨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왕을 모독하는 거예요. 왕권 모독죄로, 반역죄로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각오하고 이 모세를 품에 안고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자라나는 순간순간 가르친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자식 교육을 시킬 때 목숨 걸고 환경 탓하지 말고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며칠 전에 총회 교육훈련원이 있습니다. 그런 기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책임을 맡아 있어서 이사로 참여하고 있어서 갔는데, 우리 교육자원부 총무이신 김명옥 목사님께서 저보다도 선배신데 책임을 맡고 계신데, 이분이 보고를 하셨어요. 여기에 우리 교계의 어른들이 다 참여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코로나 거치면서 우리가 교회 학교가 작년부에 비해서 3배 충격을 받았다 얘기했는데, 이 실태가 실제 현황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교회 학교가요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이 말은 뭐예요?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그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3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래요.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자녀들만 교회로 다 나와도 한국 교회 학교는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 기존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만 교회에 다 나와도 이 교회 학교는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진 가정들이 2%가 밖에 안 된다 그러죠. 가정마다 불신 가족들, 부모님들, 직계 가족들, 자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부모 자식이 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가정은 몇 가정이라고? 12%니까 10가정 중에 1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 위기는 복음 전도의 열매가 없는 위기가 아니라 신앙 전성의 위기예요. 신앙 전성의 위기.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흘려가야 되는데 이게 위기가 온 거예요. 이게 위기가 왔으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들이 교회로 나아오는데 열매가 뒤따라올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예.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모세 어머니가 돼야지, 목숨 걸고 내 자식 새끼 어떻게든지 복음 전해서 살려내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뭐합니까? 말려내가지고 다 심판받으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다 심판받으면 뭐 할 겁니까?
사회적 성공이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유산 물려주시는데 목숨 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자식이 왼수예요? 목숨 안 거시려고요? 예. 자식이 왼수라 하더라도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는 좀 아멘이 좀 잘 안 돼서 아멘 연습만 좀 매주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래, 이 세상 참 중요한 것이 많지만은 부모님의 신앙을 내가 잘 물려받아야지. 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다짐하고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또 하나 교육 철저하게 시킨 게요, 민족 사랑입니다. 민족 사랑. 네. 철저하게 주입시켰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뒤로 120세 일생 동안 어머니 품에 안겨서 교육받은 이 두 가지를 벗어난 적이 없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모세가, 이런 인물이 결정된 건 그 어머니의 품에서 모유를 먹을 때부터, 그때부터 결정된 거예요. 이건 현대 심리학에서나 교육학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유아 시절에 결정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좀 엉뚱한 짓 하고 좀 개팍하고 이상하면요, 뭐라 그러죠? 어떤 말을 하죠? 저 친구 저 유치원 잘못 나와가지고 그래. 저 유치원 안 다녀서 그래. 제가 유치원 안 다녔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우리 목사님 유치원 안 다녀서 그래. 그러시면 돼요. 그런 말 안 하세요? 우리 친구들끼리 제가 유치원 잘못 다녀가지고 저 애가 저래 이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벌써 어린 시절 2살, 3살, 4살 때 평생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모세에게 2살, 3살, 4살, 5살, 6살 올라갈 때 아주 여호와 신앙 그리고 민족 사랑을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시켰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놓치지 않고 읽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요. 예.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 교육의 결과예요. 이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산을 호렙산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신의 산. 이제 신의 산은 성경적 이름이 아니에요. 시나이산, 그러죠? 그건 달신이라는 뜻이에요. 달신, 시나이라는 게. 그래서 원래는 호렙산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무슨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았다고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았다. 이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받았어요. 내려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받아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절하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모세가 한성실 했잖아요. 사람까지 죽였으니까. 그거 다 혈죄.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막 그냥 이 계명을 깨뜨려 버렸어요. 또 십계명 새겨진 깨뜨려 버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예? 단식을 했죠. 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속이 상하셔가지고 한 말씀 하셨는데 그게 32장 30절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 사태를 보고 다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민족이 죄 지었으니까 회개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대표해서. 그 다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이에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예. 모세가 어떤 기도했습니까? 예? 어떤 기도한 거예요? 참 정말 중요한 기도한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만 구원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민족 구원해 주시려면 저도 그 책에 이름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 민족
범죄했다고 다 멸망시키시려면은 저도 그 생명책에서 같이 빠지겠습니다. 저도 지워버려 주세요. 우리 민족 다 망하는데 나 하나 구원받은 것 같고 뭐 하겠습니까? 죽으려면 같이 죽고 살려면 같이 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지도자 의식, 공동체 의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되죠. 이런 정신을 못 돼도요, 해병대 수준까지만 가도 교회가 얼마나 질서 있고 탄탄하게 설지 몰라요. 우리 지난번에 홍 목사님도 해병대인데 이번에 권 목사님도 저 해병대 출신이에요. 한 번 해병은 뭐라고요? 영원한 해병.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그 시카고에도 해병대 전우회가 다 있고 사무실 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지옥에 가도 아마 해병대 전우회는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도 해병대 전우회 있을 거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야, 대단한 거죠. 예?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가 해병대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한 번 삼성교회 성도는 영원한 성도다.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예? 현대 신학자 중에 칼 버러트라는 학자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 신앙을 가리켜 병리적 개인주의 신앙이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된 신앙을 병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철저하게 개인 중심의 신앙을 더 나아가서는 미신적인 요소로 봤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미신은 건강하지 않은 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화된 신앙을 미신과 같은 병적인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개인주의라는 건 자기 안에 자기가 주인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백성 다 하나님 멸망시키시려면 저도 같이 죽을랍니다.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 빼주세요. 백성들과 구원받으면 같이 구원받고, 우리 민족이 망하려면 같이 망하랍니다. 우리 백성, 우리 민족 다 망하는데 저 혼자 구원받을 생각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투철한 공동체시. 이런 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죠. 지금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요,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병든 신앙이에요. 공동체 의식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민족 공동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저 북한 땅, 동토의 땅, 저 북녘에도 하루속히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무너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남북이 평화통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에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민족, 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에게서 끊어져도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감옥 가도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예수님한테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을지라도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식이 교회 안에도 우리 사회에도 젊은 사람들에게 점점 더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통일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랬습니다. 30대 이하들이, 20, 30대가 거의 70%가. 나머지 20% 정도는요, 꼭 해야 된다. 나머지 한 10몇 % 정도는 잘 모르겠다. 이게 청소년, 고등학교 청소년으로 내려가면
한 70%가 좀 넘습니다. 민족 공동체 의식이 그만큼 약해진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남북 평화 통일, 한반도 회복, 북한 복음화 이런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각자 비록 작아도 기도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반도 이 민족 공동체는 아직도 비극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대 탈북 여성의 북한 탈출 과정이 미국 국무부 청사 에치슨 오라토리움 오디토리움인가요? 거기에서 북한 인권 토론회가 열릴 때 공개가 됐는데 이 박연미 씨가 21살 때 벌써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만 21살 때 자기가 13살 때 겪은 탈북 과정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중국인 브로커가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보다 못한 어머니가 대신 몸을 내줘야 했다. 당시에 13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중국인에게 사정을 하고 결국 대신 나서게 됐다는 거예요. 연미 씨는 이 박연미 씨는요 13살 때 탈북을 하는데 강제 북송되는 상황이 오면 자살하려고 칼까지 몸에 지니고 탈북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탈북자들 제가 상담도 하고 학교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강명도 교수님도 만나고 이래 보면요 탈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잡히면 돌아가서 고문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아예 죽으려고 그러니까 독약을 몸에 지니고 탈북하는 탈북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네. 그러면서 이 박예민 씨가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도 중국에는 30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이 있고 젊은 여성과 어린 소녀들이 200달러에 팔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 중국 접경 지역에 북한 접경 지역에 우리 탈북자들이 약 40만 명이 지금 흩어져 숨어 있습니다. 40만 명입니다. 그리고 200달러라고 우리 박연미 씨가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조사된 거에 의하면 400달러 정도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로 팔려나간 여성들이 북한 우리 동포들이요 약 5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한 10만 명까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달러, 400달러 이 정도에서 팔려갑니다. 예. 비극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비극이. 예. 이게 얼마나 큰 기도 제목입니까? 지금 우리 탈북자가 한 3만 5천 명인데 한국에 정착해 있는 분들이 2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한 6천 명은 이 땅에서도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다시 제3국으로 떠났습니다. 한 6천 명이. 죽음 문제가 심각하죠. 빈몸으로 왔으니까, 홀몸으로 왔으니까. 영구 임대주택을 들어가게 됐는데 정규직에 들어가면 4대 보험을 내게 되면 영구 임대주택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나와야 돼요. 그해 말까지. 그러니까 맨몸으로 왔는데 임대주택이라도 있어야지 주거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정규직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4대 보험 내는데 들어가면은 임대주택 자격이 상실되니까. 그래서 전부 다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거예요. 급풀어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합니까? 네. 또 북한 가족,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돈 보내서 먹여 살린다고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돈 보내는데 100만 원 보내면 거쳐 가니까 수수료를 50% 뗍니다. 100만 원 보내면은 가족은 50만 원 받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2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지금은 쪽복음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단에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쪽복음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탈북 동포들을 지하교회에서 숨기고 보호하고 한국까지 데리고 오는 것까지 이 관계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우리 교단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제 동기입니다. 이런 비극이 지금 장신대 우리 교단 본교 신학에서는 탈북 신학생이 18명이 미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4일 동안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 벌고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래 최전선의 목회자고 저 북한 복음화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실제 북한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올 초에 여성 지도자가 결국은 체포돼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휴전 70주년을 맞이해서 생각할 것은 정말 성경의 정신, 하나님 말씀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 저 북녘까지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해야 될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5절 6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것이 어긋난 것이 찢겨진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수많은 죽어가던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시대적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찢겨진 이 강토를, 나뉘어진 이 민족을 어서속히 하나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의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졌던 저 평양 땅, 끊어진 복음의 강물이 다시금 흘러가게 해주시고 무너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 수많은 동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한반도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